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400여 년간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사가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를 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의 패턴은 범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가운데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만 지나가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400여 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죄가 점점 늘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가 제사장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의 종이 되고 여호와의 교회는 빼앗겨서 2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일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3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우상에 관한 관심을 버릴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곤고한 일을 당하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가 심해져서 극한 고통 속에 빠지자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을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이하의 말씀은 유명한 미스바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갱신의 때가 무르익자 미스바에서 국가적인 성회를 소집했습니다. 미스바 성회입니다. 사무엘은 5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스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부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가리켜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눈물과 비탄을 상징하고 물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마음을 쏟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고 또 자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들은 마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자기 죄를 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의 집회는 물을 부음과 금식으로 또 서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성회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통회하는 마음을 물처럼 쏟아붓는 이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도 함께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 사탄은 블레셋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의 때, 영적인 갱신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교는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영적인 존재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을 때 주의할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이 되면 신년 소원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부교육자 수대로 다 나누어서 제 몫을 하나 나누고,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한 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이 말씀처럼 기도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이 물러가자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는 겸손한 성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